사람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언가 변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을 때 그 변화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해오던 나의 습관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내가 행해오던 여러 일들 때문에 내가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쭉 답습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5월 첫 주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냐면 52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쫓아내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뒤로 물러나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뭔가 생각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다. 아니면은 무언가 조금 내가 문제가 있나 하고 멈추어 서거나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복음, 그 열정, 과연 이들은 무엇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동일하게 해줍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구글 맵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터키의 얄비치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던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코니아라는 동네예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 한 170, 180km가 되는데 이 당시 도로를 가지고 갈 때 산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악감을 품는다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여러 번 보아왔던 단어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괴롭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괴롭게 했다. 이게 악감을 갖게 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12장에 보면 우리 그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헤로드 왕 아그리빠 1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해롭게 하는 이 단어가 역시 악감을 갖게 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를 가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자꾸 부딪히면 그냥 회피하죠. 아, 저 사람이 또 나를 방해하네. 그냥 회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보다 좀 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핑계로 제발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복음을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요, 복음은 복음이 전하는 거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이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은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주님을 의지해서 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누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아니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뭐냐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고 표현하면 왠지 우리가 훈련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 많이 사랑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냥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제일 전화할 때? 안 그러신가 본데 배우자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도들을 돌로 쳐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없다. 이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왜 그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어서 생명이 나오기까지는 고통이 수반되듯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고통이 또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이 전해질 때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복음 선포는 생명의 외침이고 그 선포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신비한 사건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사도들을 박해하죠. 박해하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합니까? 순교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순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도망칩니다.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도망칠 수 있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순교는 결심해야지. 거기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선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수많은 현장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우리 씨앗을 던질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열매를 거두려고 왜 열매가 안 생기지라고 고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각인하셔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들려지고 전달되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전달되어져서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주님이 전해졌을 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동조한다고 교만해할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이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좌절하거나 어려워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절할 일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복음이 옳은 복음인가? 이 복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것을 살피고 검증한다기보다는 살피는 게 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되면 몇 명 모이냐 이걸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요, 앞장에서 보면 이제 그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고니온에 와서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간 게 아니라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린 추측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딱 봤는데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드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일어나 내 발로, 네 개의 발이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나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헬라어를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못 걷는 사람들은 다리가 이게 오그라들어서 뼈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이 마치 이렇게 꽉 눌렀다가 팍 피면 촤앙 하고 늘어나듯이 발이 쫙 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원초적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당시 쓰던 사람들의 말이 헬라어와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충격을 받으니까 어떤 말로 얘기해요? 자기네 고향 말인 거기 어디 있죠? 11절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니까. 우리 왜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아무리 표준어 쓰다가 갑자기 놀라면 갑자기 사투리 확 튀어나오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람은 신격화하냐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합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자칫 잘못 얘기하다 큰일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결혼을 안 했을 때입니다. 결혼 안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기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내 옆에 갖고 온다. 마음 안 들리실 분 있습니까? 마음 안 흔들리실 분? 없습니다.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오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국가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서 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하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신입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훨씬 더 그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주는 신, 농경신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강한 농사를 지을 때 제사를 드렸더니 굉장히 부유하게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줘서 자기들을 부유해주게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강한 이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리기는 조금 그렇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는 그 신도 섬기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 신도 한번 섬깁시다 라고 얘기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을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통독하면서 출애굽기 지나고 민수기, 레위기 지나서 지금 11개 하까지 왔는데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습니다. 영양실조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칠하는 곳에 텐트 치고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늘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의 문명을 그리워하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살면서 더 강력한 나라들 바벨론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시기가 힘들었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시기가 훨씬 더 행복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 어제 큐티 본문 아침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먹을 게 만나밖에 안 주니까 말이에요. 이 떡이라고 그래야 돼요, 빵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것만 주니까 이빨이 심심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못 먹으니까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디립다 그냥 메추라기 쫙 불어가지고 이빨의 사이에 낀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냥 또 고기 주시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컫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1960년대 70년대를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공장을 짓고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린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좋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죠? 여러분 옷도 여러분 양말 꼬매서 신는 분 계십니까? 오늘날 양말 꼬매서 신는 분 거의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800원, 500원이면 양말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있고 우리가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그죠? 이혼율 1등이에요. 행복지수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쭉 달려왔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발달되면서 교회 시스템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마이크 있었겠습니까? 마이크도 잘 안 나와서 화우링 나고 삑삑거리고 종 땡 치면 저 뒤에 들릴까 말까 그런 곳에서 우리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 틀고 예배드리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시설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오늘날 교회가 칭찬받고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부른데요 오늘날 예수 찾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찾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학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쁜 우리의 현실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깐 사유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디어가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바쁜 직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바쁘게 살고 성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살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잘 사는 겁니까? 과연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보다 강대국들이 더 좋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런데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되어서 오늘날 그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축복이었듯이 우리에게 그 시절 마룻바닥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차라리 축복의 시기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시기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운 분들 교회 잘 안 옵니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을 때 교회 오면요 눈물 쫙 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 이면에 나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든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우상 숭배 앞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것들을 넘어서 이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지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도시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굴 뭐 하려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나바는 당시에 이게 체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딱 있으니까 이 실제적인 실세, 뒤에서 딱 조정하고 있는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바울은 와가지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제우스의 대변인이었던 신이었던 헤르메스라고 하는 머큐리라고 하는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의 그 신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런 대접 받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한다고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꾸 칭송하고 좋아주는, 어쩌면 그렇게 칭찬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나아가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네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기적을 보았다고 이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전설을 이해하면 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머가 썼던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안티노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노숙자를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이 안티노우스가 노숙자한테 막 저쪽으로 가라, 너 여기 있으면 좀 그래 라고 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노우스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들은 낯선 이방인들, 낯선 여행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의 악행과 선행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신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전설은 무엇이냐면, 누구죠? 오디세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디에 가냐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옵니다. 와가지고 아주 허름한 행색으로 이렇게 와요.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냉대하는 거예요, 이 신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것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신을 냉대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어떤 노부부 한 명, 빌레몬이랑 바우시스라는 이 노부부만 이 신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을 홍수로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요. 그리고 이 두 노부부만 세워놓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신인 거예요. 이런 전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자기들 다 죽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것이 그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본질입니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사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 그들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알고 있는 전했던 그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네한테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관철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이다.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너네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08년작인데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를 이 고야라고 하는 화가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거기 봤더니 여러분 신부가요, 이 사제였던 신부가 거의 신이에요.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부의 말은 곧 신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서 떳떳하십니까? 오늘날 개신교는요, 안타깝게도 신부를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개신교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시 회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세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그런 목사를 비난하면서도 그런데 목사를 또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신방 갑니다. 근데 왜 꼭 목사만 신방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방 가시면 안 됩니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그게 신방이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기도는 목사가 해야 됩니까? 왜 꼭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십니까? 목사의 기도가 무슨 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를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끝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본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거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네들에게 농사를 졌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비를 내주려 주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임했다는 게 그들을 그냥 포기하거나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허용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유보할 수 없는, 이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너네들이 믿는 그 신을 버리고 오해하지 말고 진짜 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제발 예수님을 좀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임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바울이 지금 그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 안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정말 나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바울이 고백하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에게 있었던 바나바에게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내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이 식은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식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세상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했고 주님 그 십자가를 그들의 마음에 새겼고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얘기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흔적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흔적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그 예수님의 흔적,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